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는 가운데서 맥체인 성경 오늘 분량 다 읽으셨죠? 아직 못 읽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 읽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듣든지 아니면 눈으로 쭉 읽어보든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할까요? 작년에도 우리 맥체인 가지고 1년 읽었는데 올해 왜 또 맥체인 성경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천국에 혹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이 소설책처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읽기 쉬운 책 같으면은 뭐 2번, 3번 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시집처럼 읽으면은 뭔가를 쫙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성경책 우리가 66권 성경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어떤 성경은 왜 이리 장이 빨리 안 넘어가는지, 19절을 읽었는데 18절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나는, 따분하고 지겹고 빨리 이 성경은 넘어갔으면 좋겠다. 요즘 여러분 레위기 아침마다 맥켄에서 읽고 있는데 레위기 읽을 때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죠. 바울 서신은 너무 짧아가지고 참 읽기 좋고,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도 좋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 16, 17절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2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소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영생에 누리게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소개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짧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맞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우리에게 영생에 관하여, 구원의 길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책들 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죠.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건강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들을 우리에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이 이르는 길을 소개하는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이 죽음을 해결하고 구원에 관한 답을 제공해 주는 책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 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자 한다면은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 조금 지겹다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바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66권의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지 그 방식을,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갖추게 한다라는 것은 준비하여서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에서의 삶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 19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2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겠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애굽의 식민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 법을,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책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것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은 가나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법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기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다면,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참 많은 세상이 지금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정말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단어가 불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동성애 관련된 드라마도 영화도 우리 극장에 상영되지도 않았고 드라마에서는 아예 언급도 못했습니다. 동성애를 다룬다고 해서 그 영화가 아예 불어되어지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다루는 드라마가 번연시 지금 우리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주변에서 동성애 이야기, 커밍아웃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크게 뭡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허용되어지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조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이제 거의 합법화시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예 법령을 개정하기도 하였고 또 법령을 또 개정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것 가지고 혹 누군가가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발언을 했느냐라고 설교를 했느냐고 아마 시비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도 허용하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켜 줍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양육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요즘 인문학 그러는데 인문학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으로 4가지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게 해주며 또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교훈, 진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성경입니다. 이 표지판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책망.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옆길로 빠졌을 때에 경고음을 울려주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느 곳에서 그 길을 벗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내가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구나, 잘못되어졌구나,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앞에 두고 생활했다,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하나의 거울로 여기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바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한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을 때에 수정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도록 올바로 고치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에 읽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아침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생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미루다가 또 피곤해서 성경 재밌는 부분 나오면 잘 읽혀지지만은 또 좀 따분한 내용 나오면은 읽다가 중단하고 그냥 꿈나라 들어가지요. 그래서 새벽에 떠서 아이고 어제 거 다 못 읽었는데 하고 또 부담감으로 또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실시간 업그레이드하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설치하기에 앞서서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사용설명서입니다. 사용설명 꼭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설명서에서는 이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이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설치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몇몇 중요한 몇 가지 기능들을 놓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것 하고 무시했을 때에 그 제품만 새롭게 또 추가되어진 특별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 됐습니다. 모든 성경. 특정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책 있죠. 어떤 분은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잘 읽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레위기 말씀이 정말 좋더라 하는 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물론 하박국서나 몇몇 성경 구조들은 좋아하지만 선지서를 즐거워하여 선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분 참 찾기 어렵습니다. 바울 서신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잘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전리에 있는 성경은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즐겨 읽지 않는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레위기에도 있고요, 아가서에도 있고요, 말라기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특정 성경에만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숨결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 하나님이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하는 저자들의 코에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단순한 글자의 모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인간 저자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그 과정을 감독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에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통제하셨습니다. 감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많습니다.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나 모세가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모세가 그 당시 배웠던 그 원시 문명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지만 성경은 결코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을 로봇으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고 있으면요, 다양한 종류, 다양한 장르의 책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읽고 있으면 한편의 논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바울이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 랍비 아래서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었기에 그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또 다릅니다. 서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많은 차이를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그 하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66권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 없다라고 쫙쫙 빨간 줄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6권의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마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행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하면서도
그와 함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후반부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잘 따라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안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길 안다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